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면서 나이별로 장소나 사건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이 모르는 내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사모에게도 교육자에게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들, 다음에 죄에 대한 흔적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우고 이걸 던져버리고 이걸 없애야 되는데 자고 나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억울하고 또 분하고 또 원통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그래야지 자고 나면 또 되새김질을 또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세월들을 꽤 많이 보낸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고 나면 또 상처 때문에 기억하고 원망하고 혼자서 아파하고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없애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 히브리서 15장 말씀대로 썩은 뿌리가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좋은 뿌리가 있으면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분노에 썩은 뿌리가 있으면 썩은 뿌리에서는 나중에 썩은 열매가 맺히고 썩은 꽃이 피고 쓰디쓴 가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막힌다. 예, 맞습니다. 막힌다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죄가 그것이 막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죄의 문제, 회개에도 또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옛날 어떤 사람한테 받은 그 상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 나갔다가 아니면 또 학교를 들어갔다가 외국에 갔다가 그런 수많은 상처와 흔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 상에서 죽은 다음 사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온전한 승리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죄자한테 찾아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제자들이 정말 닭 쫓던 개가 되었어요. 황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께서 반드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렁 잡혀서 채찍에 싹 맞고 온몸이 피를 흘리더니 양손에 큰 대못으로 꽝꽝 박히고 양발을 합쳐가지고 발등에다 큰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만에 목숨을 잃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3년을 쫓아왔는데 맥없이 죽어버리는 예수.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가서 나중에 낚시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엠마로 가면서 힘이 빠져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으면 주일 아침에 부활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주자들이요, 너무너무 겁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주자들이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를 만나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에 모여서 바들바들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께서 짠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문을 닫고 담장을 쌓고 탁 창문을 하고 그래도 천사 영물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을 잘 잠그고 현관문을 잠그어도 귀신은 아무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천사도 활동하고 귀신도 활동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예배 때 역사하는가 하면 때론 악한 영들이 예배 시간에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합니까? 귀신이 오면 첫째,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듣게 만듭니다. 귀를 열지 않도록.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확 닫아버려. 세상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말씀이 왔다가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서 이게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흘러서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떠내려가 버려요. 이게 예배 때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이 운행하는가 하면 악한 영들도 예배 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놀라운 영적 비밀을 주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딱 세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을 살려주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잠깐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서 21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그래요.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말씀 하시고 나서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건강에 문제가 오면 병원에 다녀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안나고 두렵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막 그래요. 다음에 돈이 있다가 돈이 도망가도 막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가 환경이 좋지 아니해도, 승진을 하다가 승진이 안 되어도,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옮겨야 되거나 더 낮은 직장을 옮겨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죽고 나서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예수 한 분만 따라다니면 저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께서 왕이 되고 당연히 우리를 자의정, 우의정 창관시키고 막 그냥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돌롱 죽어버리네. 큰 얻어맞고 십자가에 대못에 박혀서 죽어버리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통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제 저들은 잡히면 예수가 없으니 꼼짝없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주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기를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두 번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절대로 잠시 동안은 평안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용했다가 오후에 무슨 일이 터진다니까요. 오늘 또 하루 조용했다가 한 며칠 뒤에 또 뭐가 또 터져. 아니 별 문제 없는가 싶더니 또 며칠 지나면 또 무슨 문제가 또 꽝 터져요.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한 며칠 지나면 또 뭐가 빵 터져서 그냥 마음이 시끌시끌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저 제주도 동해안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조용하라, 바다야 평탄하게 될지어다 포함을 질러도 바다에 바람을 따라서 파도는 한 1m 정도는 계속 몰려와 절서 또 철서, 낮이나 밤이나 사시사철 하루 종일 계속 왔다가 부서지고 왔다가 부서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사례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야 없어져라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바다의 파도처럼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도 이걸 초월하고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돈 없어도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몸이 아픈데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내가 서울에 왔을 때 우리 누나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혼자서 앉아서 양말을 못 신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막 욕한다 그러지 마시고 미쳤다 미쳤어. 저 예수쟁이들 미쳤어. 아니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말도 못 신는 주제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야 될 텐데. 아멘. 내가 뭐가 아멘이야? 감사합니다. 영 맛이 같구만. 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운찬을 판국에 맨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돈이 없어도 감사, 건강을 잠시 잃어도 감사, 문제가 생겨도 감사, 애들이 학교 가다 떨어져도 감사, 직장이 이렇게 안 좋은 데서 옮겨도 감사, 뭐든지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니, 제자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영이 성령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니지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서 흘러나오는 영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상한 행동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제자들한테 불어넣습니다. 왜?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더 감사하고 뭐가 도망가도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이게 평강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행관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는 끝이다. 그분이 죽기 전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성전을 헐고 나면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게 수십 년을 걸려서 건축을 했는데 사흘 만에 건축을 한다? 아니, 예수가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에요. 시작. 이 말씀을 아시고 숨과 역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나서 뭘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탁 내보이면서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지 않느냐.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지 않았습니까? 푹 찔린 흔적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예수가 아니냐.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 내가 사흘 만에 육체가 부활하였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확실한 표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면 처음에 예수께서 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12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나중에 또 함유해서 같이 방에 숨어 있을 때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방에 찾아왔다, 우리가 확실히 두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보았노라. 확실하다. 도마가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손자국과 이 허리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본래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의 상징어로 도마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서 그 창에 찔리신 장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의 방에 다 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26절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을 말하고 난 다음에 27절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못 자국 있나 없나. 다음에 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여기 창자리에 손을 넣어서 이 구멍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하여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손을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보고 도마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예수를 확실히 믿고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는 훌륭한 인격으로 가다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믿고 힘입어서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결국은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죽거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로 일어나되 지옥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우리 인생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걱정을 안 해도 죽고 내가 걱정을 해도 죽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불러가요. 안 믿어지면 백제 화장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요 어린 나이 사진도 있고 대학생 사진도 있고 뭐 그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러가면 하나님이 다 불러갑니다. 조금 하나님이 네 사명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 사명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영원히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80대신 어르신들은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부르면 간다. 70이 되신 분도 옛날은 환갑까지 살면 대단했는데 70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지 부르면 간다. 환갑이 되시는 분은 옛날에 환갑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했잖아요. 환갑까지 살았으니 대단히 많이 살았다. 만약에 30대 불러가면 하나님이 나를 30대까지 일하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간다. 40대 부르면 하나님이 40대까지 일하고 나를 불러가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40까지 내 사명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고 살지 않겠어요? 예, 영생복락.
거기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던 원수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영원한 상급을 멸류관으로 받아쓰고 우리가 그 천국의 집을 보상으로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땅에서 눈을 감으면 숨을 멈추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눈 뜨고 기쁨으로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눈 감으면 하늘나라에서 눈 뜨고 산다니까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짓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또 짓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나중에 그 죄악의 줄기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 회개하십시오. 네. 우리가 한번 죄 짓고 회개한다고 그래서 안 짓습니까? 또 짓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애가 아침에 오더니요. 아니 누가 어린 소리가 나면 이렇게 사택 배를 누르면 띵띵띵띵 하고 들어오는데 누가 소리도 안 나. 아이고 이제 6살 먹는 손주 오더니 할아버지 초코하임 그 과자 있잖아. 초코하임 저 방에 있는 데를 쫓아가더니 초코하임 달라고 하나 주고 주일날은 한 개만 준다. 4층 가서 있더니 또 조금 또 먹고 또 와서 할머니 다 먹어서 하나 더 주세요. 이번만 준다. 제가 방에서 들어보니까요. 세 번째 이놈이 또 왔어. 할머니 또 달라고 세 번째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기도하면 하나님은 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꼭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다 이걸 몇 번 말씀하고 하잖아요. 평강이 있을지다 한 다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주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남에게 나가서 전파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나가서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고 증거하고 같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동무로 삼아야 된다.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왜 우리가 105개 교회를 건축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2달 3달 만에 500명이 출석을 하는 걸요 300명이 들어오고 500명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몇 달 만에 여러분 300명 500명씩 막 들어와요.
한국에 중인교회만한 교인들이 그냥 몇 달 만에 생겨지는 거예요. 가면 뭘 전합니까? 목사가 다 예수 전하지요. 뭘 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지요. 뭘 전합니까? 죄사함이 있다고 전하지요. 뭘 전합니까?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자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나가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 어마어마한 희생이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최고의 값어치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너희는 가라. 우리는 주의 명령 따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